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라고 했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18년 차 되었는 것 같아요. 28에 이제 만으로 27에 필리핀에 가서 지금 담임 목사님과 나이가 같으니까 그 정도 시간이 지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오면서 이렇게 좋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로 나오니까 여러 나라의 교회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들을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가지고 필리핀 선교사들을 해외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이 사역에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남아에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네팔과 인도와 여러 나라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습니다. 동일하게 선교사로 있으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선교 동원가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교회들을 방문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100개 이상의 교회는 방문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국에 와도 선교사들의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구미 서부교회는 정말 뜻하지 않는 타이밍에 제가 방문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장로님께서 강구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들이 왜 담임 목사님이 없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거나 너무 많은 사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후자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없어도 왜 목사님이 안 계시는지를 묻지 않고 묵묵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묵묵히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며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제 가운데에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선교 18년 차입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선교지에 나갔고, 시간이 1년이 아닌 10년이 아닌 1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8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권사님들은 그 어릴 때, 또한 남편 때문에, 또한 남편의 핍박 때문에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참 격변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불과 70년 전에 6.25 보릿고개, 70년대 80년대의 부흥의 어떤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경험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90년대에 한국 교회들은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선교사 파송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 필리핀에 선교 나가 있을 때도 그때도 우리나라의 선교의 붐이었기 때문에 나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도 기억합니까? 한국 교회가 조금씩 쇠퇴해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 오늘 2022년, 어쩌면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예전처럼 왕성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못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주간의 첫 출발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주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 때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잘 아시죠?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에 13권에서 14권을 썼던 사도 바울,
우리는 사도 바울 그러면 늘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러면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같은 삶을 살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을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열심이었는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의 앞잡이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빛 가운데에 정오 12시쯤에 큰 빛이 그에게 비치면서 온 세상이 깜깜하고 사도 바울 앞에만 빛이 비치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2장은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신앙의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도상에서 1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그의 고향 다소에 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2년 동안 또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났던 그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22장까지 이 사이에 시간의 간격은 짧게는 20년이고 길게는 28년 정도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가운데 시간을 얘기하면 약 2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던, 교회에 열정을 가졌던 그 시기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였습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저는 특별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제에 나가면서 선교사라는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이 참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고백하고 싶은 한 가지는 왜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선교사 참 화려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를 처음 이제 올해부터 지원해 줄 때에 선교에 대한 그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고해 보면요, 저는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사립학교 설립자입니다.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신학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필리핀의 교회들에게 선교의 동원가로서 선교사를 보내는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면 참 수고한다, 참 애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제 마음 한중간에는 제가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안에 솔직한 제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20년이 지나도 25년이 지나도 그가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죽을 때에도 여전히 그 열정과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종료주일,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한국은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적 토양을 가지고 필리핀과 여러 나라를 가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이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필리핀만 하더라도 필리핀은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분위기입니다. 명절 분위기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에 기도하자고 하니까 왜 고난주간 이 주간에 기도해야 되냐, 가족들과 함께 모였는데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되는 주간인데, 그러면서 우리 필리핀 교회들이 저에게 자주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왜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냐, 우리 필리핀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와 여러 가지의 환경에 다른 점은 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간대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지금도 감격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25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행전 22장에 여전히 핍박 가운데에 죽음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초점에 맞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사울은 어쩌면은 그 현장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없었다 할지라도 사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인해서 핍박받을 때에도 사울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그 장면 가운데에 사울은 그 앞에 있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면서 그의 옷들을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울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질문했던 한 가지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던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했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였다는 것입니까? 예수는 거짓이었고 예수는 가상이었고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이것 때문에 바울은 바울답게 그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울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한 그 예수가 지금 내 가운데에 왔다는 것을 그는 알고 믿게 되는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분명한 예수님과 함께 그의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입니까? 필리핀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중학교 때 거의 죽을 뻔한 자매입니다. 병원에서도 다들 죽는다,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자매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잘 알듯이 우리 한국처럼 필리핀의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 자매는 곧 죽을 것이다. 부모님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모든 가족들도 다 포기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늘 고백하는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 자매가 끊임없이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자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늘 하는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이 자매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제가 이 자매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는데 이 자매도 24살, 5살 때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근데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제가 이 자매가 어떻게 선교사가 됐는지 궁금해서 이 자매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후원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로 캄보디아에 나오려면 후원이 필요한데 자매는 어떻게 후원받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캄보디아에서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들이 나가 있으면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한 500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자매는 100불 정도밖에 재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하니까 이 자매가 캄보디아에서 이 10만 원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제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10만 원을 4등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5천 원, 한국 돈으로 2만 5천 원은 헌금을 드린다고 하고 한국 돈 2만 5천 원은 자기의 생필품을 살아간다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필리핀 선교사들도 한 500불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데 25불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매, 얼마나 척박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나머지 50불 가지고, 나머지 5만 원 가지고 2만 5천 원은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캄보디아 형제들을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5천 원 가지고는 모아서 캄보디아 형제들을 데리고 태국에 선교 훈련을 가려고 그 돈을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가능한가? 근데 이 자매가 저에게 고백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기에 내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보고 누구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앞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질문,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질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비한 일이 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약 성경의 많은 성경을 사도 바울이 쓰게 되면서 신약에 완성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께 자주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냥 필리핀에 갔습니다. 필리핀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결혼하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 아니고 6개월 만에 결혼하고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제가 아직 젊은데 28에 갔지 않겠습니까? 제가 젊은데 필리핀에서 한 3년만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3년만 사역하고 미국에 가서 제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들어주셨어요. 선교 현장에 빨리 보내기 위해서 빨리 자매를 만나서 제가 사역지로 갔습니다. 두 번째,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필리핀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면서 또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 때문에 동남아시아와 여러 나라의 사역지를 갈 수 있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은 현장의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역을 하셨고, 또 여러 나라를 가면서 그 나라의 필요한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 필리핀 교회들에게 이런 사역이 현장 가운데 필요합니다라고 하니까 많은 필리핀 교회들이 선교 동원가로서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작년 저작년에 미얀마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미얀마가 참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미얀마 사람들 중에서 신학 학생들이 우리 필리핀에 많이 유학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우리 미얀마 신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학교들마다 미얀마에서 온 신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년에 미얀마 사태가 발생하면서 거의 90%의 미얀마 학생들이 미얀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필리핀에서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아있는 미얀마 학생들이 1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미얀마에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학생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재정적 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 신학교에서 이 미얀마 학생들을 받아줬습니다. 본인의 기숙사에 미얀마 학생들이 거주하게끔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학교에 남아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런 척박한 상경 가운데에 이 미얀마 학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늦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 교회들에게 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환경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지 않냐. 근데 우리 옆에 우리의 이웃이 있다. 이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미얀마 학생들을 돕기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필리핀 교회들이 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필리핀 교회는 넉넉하냐? 제가 섬기는 필리핀 교회들은 한 달에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한 달 전체의 헌금이 한 10만 원, 15만 원 들어오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들은 30만 원, 40만 원, 80만 원까지 들어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이 사랑하는 열정과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났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또한 그분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제 후배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과점을 하는 후배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 후배가 제과점을 함에 있어서 자기 친구들하고 제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재능을 보태어가지고 노숙자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대구 시내의 한 곳에서 5명의 젊은 집사들, 30대 집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빵과 또한 한 친구는 도시락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도시락을 가지고 10시 반에 40명의 노숙자들에게 빵과 식사를 제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집사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거기에 가서 끝나고 난 후에 물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물으니까 이분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기에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모여서 11시 반까지 나누어지고 각자 교회들이 다릅니다. 주일날 또 아침 일찍 각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구나. 가만히 있지 않고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삶.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삶이 아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삶,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누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제가 대구에서 구미로 오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찬양이 한 개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도와주소서. 예수여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